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27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27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나악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아블르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의 강성한 회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알름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흡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벳세메르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살아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랍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전을 자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간들은 대부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선행을 베풀고 손해를 보면서까지 남에게 남의 배를 배부르게 해주는 그것은 극히 드문 일이죠.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 그렇게 하시는 일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간이 무엇을 목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99%가 자신을 위한 목적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내 중심이 아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즉 처음에는 우리 역시도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죠. 나를 위한 삶, 나를 위한 목적, 그것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남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삶이 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한 삶을 사는 사람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은 확연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가 눈앞에 분명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당장 취할 수 있는 성공과 부를 위해서 그 죄와 잠시 타협하고 용납하게 되는 것은 내 자신의 유익이 그 죄보다도 더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은 죄를 못 본 채 할 수가 없거든요. 죄를 무시할 수 없거든요. 죄와 타협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타협은 죄를 인정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죄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죄를 이용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 아닙니다. 죄는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거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이 타협은 처음에는 내가 주도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어느덧 그 죄가 오늘 나를 또 내일의 나를 서서히 물들어가며 다스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해요. 이 죄, 나는 오늘은 내가 그 죄를 다스리고 있어.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어. 하지만 돌이켜보면 어느덧 그 죄는 나의 모든 삶을
집어 삼키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은 성공한 이야기로 시작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실패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 이스라엘이 능력이 없어서 이것을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앞서 여호수아서를 바라보면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셨죠. 자연적 현상인 태양도 멈추셨죠. 가나안 연합군도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으면, 전적으로 내어 맡기기만 했으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모든 것을 승리케 하여 주시는데, 어느샌가부터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타협하고 계산을 우선시하게 됩니다. 사사기 1장을 우리가 펼쳤을 때 유다도 승리했죠. 시므온도 승리합니다. 갈렙도 승리했고요. 온니엘도 승리를 했습니다. 보십시오. 승리라는 말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무려 6번이나 반복되어 표현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쫓아내지 못하였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을 그 땅에서 완전히 제거하라 명령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제거 대신에 공존을, 또 순종 대신에 타협을 선택하게 됩니다. 죄는 반복을 통해서 습관이 되거든요. 이스라엘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나안을 두려워하며 경계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가나안을 쳐왔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나안에 익숙해지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 보니 죄에 묻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완전한 순종보다 타협이 훨씬 더 좋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민 삼아 그들과 언약하시고 또 그들을 이곳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은 단순히 땅이라는 개념으로서 이 가나안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게 하기 위해 그들과 싸우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벌이는 것은 그들이 단순히 다른 민족이니까, 이방 백성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관을 가진 민족이고, 또 하나님을 반대하는 우상 숭배의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죄의 삶이었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가나안을 멸절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은 민족을 없애라, 그거보다 그 민족 안에 숨겨져 있는 죄의 영향력을 없애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거룩하게 살으라라고 거룩으로 부르시고 계시죠. 복음은 죄악과 공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의 완전한 결별이기 때문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므낫세가 벳산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루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27절에서는 므낫세가, 29절에서는 에브라임이, 30절에서는 스불론이, 31절과 32절에서는 아셀이, 33절에서는 납달리가 반복적으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라쉬라는 단어인데 보통은 상속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기본적 의미로는 원래 주인을 내쫓고 그것을 차지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용된 이 단어는 단순히 몰아낸다라는 뜻만이 아니라 완전히 점유하다, 완전히 차지한다, 완전히 상속받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조금만 가끔 부족하게, 이게 아니라 완전하게라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살던 이 가나안 족속들을 내쫓고 그 땅을 차지한 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이 야라쉬라는 거예요. 야라쉬.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 땅에 사는 적을 약화시킬 정도로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약속의 땅을 완전한 기업으로 취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부분 순종으로만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들로서는 변명거리가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들을 완전히 없애가지고 생뚱맞은 그 땅에서 생고생을 하는 것보다 그것을 잘 알고 있는 그 토박이들을 이용해서 그 지역에 사는 게 그들로서는 나았겠죠. 평생을 유목민처럼 지냈던 이들이 이 땅에 거하며 농경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그들로서는 낯설잖아요. 하지만 이미 그 땅에 정착해 살고 있었던 그 원주민들의 그러한 모습을,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끈다라고 한다면 쉽게 그 땅에 정착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야라슈 단어 앞에 쓰인 로는 부정사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못하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말 표현상 못하다와 안 하다는 완전히 뉘앙스가 다르죠. 못하는 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는 어떤 것들이 작용을 하지만 안 하다는 내 의지가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히브리어에서는 못하다와 안 하다라는 구분을 짓지 않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번역을 할 때 우리는 못하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정말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되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행보와 모습을 본다라고 한다면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것이 더 정확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번역을 할 때는 못하였고가 아니라 안 하였고가 더 정확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을 멸절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가나안 족속들의 그 노동력을 이스라엘이 이용함을 통해서 이스라엘로서는 일손을 들고 비교적 편안한 생활을 일삼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창세기로부터 하나님은 하나의 백성을 세우고 계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세우셨고 야곱을 택하셨으며 출애굽을 이루셨고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유익과 또 노동력 이용이라는 편안함을 선택함을 통하여서 가나안의 문화를 제거하지 않았을 때 결국 그 이스라엘에게 우상 숭배가 들어오고 바알 숭배가 들어오고 영적 혼합주의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 결과 그 이후에 이루어지게 되는 왕정시대까지 영향을 끼쳐서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멸망을 받게 되고 바벨론 포로까지 끌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작은 타협이었어요. 그들을 잠깐 남겨두는 게 뭔 불이익이 될까? 이 타협은 작은 불순종이며 사소한 실패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엄청난 구속사적 전체에 큰 영향력을 미친 사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유익을 구하게 되었을 때 그것도 완전한 불순종도 아닌 부분적 불순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완전한 불순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어기는 것은 괜찮다라고 여기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나머지는 모두가 완전한 불순종입니다. 부분적인 불순종이라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성공을 우선시하는 가치관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우선시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될 수도 있으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문화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전쟁은 불편하죠. 전쟁을 하게 되면 모든 게 불편해지고 또 전쟁을 함을 통해서 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고 손해보는 것들도 많고 희생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또 전쟁을 통해서 목숨, 생명이라고 하는 것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전쟁보다 공존을 선택했던 거예요. 왜요?
그게 더 유익한 것처럼 보이니까. 하지만 27절부터 33절까지 어느 지파가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미세하게 그 땅의 주도권을 조금씩 잃어가면서 그 가나안 족속들과 동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2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30절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33절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르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말과 함께 뒤이어서 그들에게 노역을 시켰다라고 하는 이 기록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는가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쵸?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의 노동력을, 그들의 노역을 통해서 그들이 편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노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나안의 특징이에요.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펼치면서 그들이 가나안의 문화를 접하고 이 노역이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우리를 편하게 하네? 그러면 우리도 이 땅에서 이들을 다 멸절하지 말고 그들을 노역을 시켜서 우리가 편해지자. 그 문화가 이스라엘에게는 꽤나 매력적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처음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 그 기준은 일단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하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가나안 족속이 그 이스라엘 지역에 거주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점차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기준이 바뀝니다. 아셀과 납달리의 경우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비슷해 보이죠?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가나안 족속이 거주했다라는 표현 가운데 이제 바뀌어 가나안 족속 가운데 이스라엘 족속이 거주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 문화에 동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32절입니다.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결국 이스라엘은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쫓아내지 않은 그 가운데 자신들의 이득에 따른 계산이 그 안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였다라는 거죠. 즉 가나안 사람의 노동력이라고 하는 이 귀중한 것을 그들은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유와 목적에 깔려 있었던 이스라엘의 이 불순종은 결국 가나안 족속에게 모든 주도권을 내어주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타협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강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핑계거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강성해지고 힘도 생기고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도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것은 신앙적으로는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면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닙니다. 가지면 더 못해요. 우리가 시간도 있고 물질도 있고 뭔가 되면은 하나님께 봉사하겠다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생기면 더 못해요. 더 바쁘대요. 더 할 게 많대요. 많아서 하는 게 아니라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없는 가운데 하고 많은 가운데 더 하는 거예요. 이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이자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질문을, 우리에게 돌이키는 이 질문을 우리가 한번 돌이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못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이제 답이 명확하게 나오고 있죠. 이스라엘의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기에 그들이 맞이하게 된 결과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에 맞이하게 될 결과는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결과, 타협의 결과는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질 결과 역시도 너무나도 명확하죠. 이전까지는 가나안 사람이 이스라엘 가운데 살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반대가 되어 이스라엘이 가나안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영향을 받아 문화를 배우고 그 가치관을 흡수하겠습니까? 지금의 현실에 익숙하여 안주하며 타협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선택한 그것들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결과는 지금 나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 너무나도 큰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사사기 1장을 살펴보고 있지만 이러한 선택과 불순종은 앞으로 우리가 읽게 될 2장에서 서서히 그 결과를 드러내게 됩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남겨뒀죠. 우상을 남겨둡니다. 그리고 그 문화 세상, 그 안에 있는 세속 문화를 남겨둡니다. 그리고 그들과 동화되죠. 시간이 지납니다.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돼요. 결국 신앙의 타협은 개인의 문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타협이 자녀의 기준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세대의 불순종은 다음 세대의 문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전수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본으로 끼치고 있거든요. 오늘 부모가 신앙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일 자녀는 예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부모가 세상을 사랑하면 내일 자녀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즉, 사사기의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 내일의 세대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고 남겨놓은 타협, 포기하지 못한 세상적 욕심, 쫓아내지 못한 죄악들, 이것들이 다음 세대의 비극이 된다라는 거예요. 타협은 지금의 지금의 우리를 편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타협하면요, 나는 편해요. 나는 쉬워요. 그런데 미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순종은요, 지금, 오늘,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왜 나에게 이런 선택을 하게 해갖고, 왜 이런 고민을 하게 하고, 왜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나는 편하게 살 수 있는 걸 어렵게 살게 만드실까? 하지만 그 순종은 미래를 살리게 됩니다. 조금 남겨둔 가나안은 결국 이스라엘을 지배했어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과 동떨어질 수 없어요. 어떤 이단들은 그들만의 공동체를 만들고 세상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지만 결코 하나님은 우리들 보고 세상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그러셨죠.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게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 돼야 돼요. 그런데 세상 속에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될 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배는 물 위에 떠야 배입니다. 배 안에 물이 들어오는 순간 배는 침몰합니다. 성도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지
세상이 성도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성도는 망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것까지는 문제가 안 돼요. 가나안이 그들 안에 들어오게 됐을 때 문제가 됐다라는 거죠. 34절입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여기에서는 더 무지막지한 일이 일어나게 돼요.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힘으로 능력으로 그들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였었는데 이 단지파는 도리어 그들에 의해 산지로 몰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었던 땅에서 쫓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본질이자 진짜 모습이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내가 죄를 통제하는 듯 보이지만 결국에는 죄가 나를 통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죄를 선택하고 타협을 선택한 것 같이 보이지만 나중에는 타협이 내 삶을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스라엘의 선택과 동일한 선택을 합니다. 우리 안에 남겨둔 죄와 상처와 욕심.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제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이스라엘의 실패한 그 순종을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지지 못한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고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죄를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우리들에게 더 열심히 뭔가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복음은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다예요. 즉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함으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순종은 결코 손해가 아니에요. 거룩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이 말씀에 순종하여 싸우고 있는 전쟁을 헛되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주 안에 행한 모든